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실질적인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민이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측량할 수 없는 깊고도 풍성하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되고 조금 더 양보하지 말고 굽히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덕스러운 건요, 우리가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요, 때마다 일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문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와 온전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아울러서, 이런 의심과 아울러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 이 모양저모의 삶의 일들을 겪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일들을, 염려를 가져오는 문제들, 두려움을 가져오는 문제들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유지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저앉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뭔가 또 우리 생활 속에서의 뭐 질병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뭐 자녀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말이에요. 주거 환경의 문제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니까. 분명히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민수기 6장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주님은 예레미야 29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전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일어난 불안한 마음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울하고 암울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운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를 휘감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염려에 짓눌려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순간의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는다. 이 원수 마귀야, 내 마음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은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의 아비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의 아비라고 이제 바울을 그렇게 칭하죠. 믿음의 어버이다라고 칭하는데, 또 디모데에게 이제 있어서 영적인 대스승이 되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자녀로인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될 때 바울은요,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순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노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나라를 전파하고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노사도가 순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아직 이제 신앙의 어떤 열린이기보다는 어떤 그래도 신앙이 열린다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 때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록 영적 지도자의 반열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디모데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봐. 왜냐하면 영적인 대승이 되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갖고서는요, 이제 곧 순교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자신의 믿음의 어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믿음의 대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될 때에 디모데의 심령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땅히보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또 어떤 때는 한편으로는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아마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렇게 능력의 사도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힌 상태에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나간다면은 나에게도 핍박이, 동일한 핍박이 이제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도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에게 지금 이 영적으로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내 속에 식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다시 부리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너로 하여금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확고하게 굳건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생각을 붙들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굳건히 붙들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인데,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영적으로 안수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너 잊지 말고, 아무리 삶이 두렵고 어렵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너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디모데야, 이 사실을 생각해라. 이 진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의 공상물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이 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내용이 뭡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들으셔가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굳건히 이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양 조명 달란트를 따라서 소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일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안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력은 그냥 보통 뭐 능력하는데, 사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특별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과 또 때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또 역사하시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성령, 원수막의 어떤 견고한지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견고한지를 파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를 위협하는 일들, 너를 에워싸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떤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깨트리고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원수방에는 우는 사자같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간관계의 문제들, 생활고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말이죠. 아주 노골적인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핍박들 말이죠. 회방들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람같이 달려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번에 베드로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행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받는 그런 이제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세에 이루어지게 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여정을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이고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피해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그냥 아름다운 한 편의 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편의 시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팩트란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광의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말이죠.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지요. 너는 이제 끝장이다, 일 끝난 것이더라고, 그런 식으로 달려들지만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사. 내가 어찌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널 놓아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한 성이 아드마와 스보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멸망받는 자리에 놓아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권능으로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원수망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전도회를 파송하면서도 하시는 말씀이겠지만은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내 삶을 답답하게 만들고, 내 삶에 눈물 나게 만들고, 내 삶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두려움과 짓눌리게 만드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깨뜨리고 파고 나갈 수 있는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능력,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은 질그같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같이 연약한 그릇인데 이 보배가 되시는 복음을, 예수님을 내가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파하고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그 아비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청하게 될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무슨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수없이 얼마나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잔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어때요? 땅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는 일들을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 묶으시게 되겠다는 거야. 묶는 역사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푸는 역사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왜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야. 저희가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말씀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권능입니다. 권능이에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위축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위축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 또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에워싸고 대적들의 세력이 아주 막강하다 할지라도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1장 8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하며 이런 것들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너를 사랑하시지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심을 굳건히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한 것들을 일깨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에베소 1장은 거듭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멘.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바울의 신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라고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불쏘시개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계속 강조하신 말씀 뭐냐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배소 1장 4절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를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변하는, 아침에 가졌던 마음가짐과 저녁에 가졌던 마음도 바뀌고 말이죠. 며칠 전에 가졌던 마음,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막 완전히 뒤바뀌고 말이죠. 주님을 찬송하다가 그냥 며칠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주님에 대한 원망의 모습으로 돌아선다든가 말이죠. 이러지만은 오늘도 우리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리는 구절 가운데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이신칭의 교리를 마무리 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람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에도 저런 말씀드렸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과거에서도 어떤 일들, 앞으로 우리의 상황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존재, 어떠한 사건, 어떤 일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시고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사함으로 붙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만 내 마음에 와닿으면요, 우리는 큰 정말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딸아, 너를 위협하는 삶의 일들이 많고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고 염려를 가져오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도 어떠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천사가 할지라도 하늘에 악한 영들이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좀 허물된 일들이 있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나를 향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보다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내가 내세를 봐도요, 내 모습이요 정말로 너무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시니까 사랑이 아니라면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세는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원수망이는 우리 송사하는 자거든요. 정죄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죄하고 송사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내 자신 스스로도요, 내 허물된 모습들, 내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여러분요, 물론 우리 죄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비관적인 마음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두려움의 마음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노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택하신 바 된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땅끝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모퉁이에서 어떻게 해요? 구석진 것이고 다 뭐 이렇게 보면은요, 벌한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소외된 자리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너를 붙들고 너를 어떻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사실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우리의 허물된 모습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도 용납하기 참 힘들다. 이건 정말 어떤 나란 존재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인가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또 허물됨으로 인해서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믿음의 소망, 믿음의 어떤 용기, 믿음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요, 소망을요,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더구나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 고집하시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드마와 스보인같이 너를 놔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붙드는 저분들이 이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잊어버림이 되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를 막 줘도 괜찮아, 그런 마음이 아니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죄에 대해서 각성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에게도 얼마나 그 일은 행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요, 오늘도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았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쥐뿔도 없어도요, 그래도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앞날을 바라볼 때 뭐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여전히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는 자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잘못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중요한 거는요, 주저앉아 버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어리석은 교인은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 이제는 모든 게 다 끝장난 거야.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딸아, 아들아, 잘못을 깨닫고 있느냐? 그러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 주에 살펴본 얘기지만 이사야 46장 3절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미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 품에 안기었고 태어날 때부터 내가 품은 너희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아셨고 나를 품으셨고 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도, 태어나서 인생의 여정으로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알게 모르게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 46장의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백발이 될 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기력이 다 쇠질하여지고 내 머리가, 검은 머리가 다 흰머리가 되어 사람들이 네가 기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다 너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나의 품에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뭐 이런 구절은 수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야. 어린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그것을 몰라라 하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 어미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세상에 하도 악해서 그런 존재들이, 그런 어미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러한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이제 너도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냐는 거예요. 생사복이 다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분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에 짓누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갖추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오늘 이 개역 한글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성경에 보면 근실하는 마음이다.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가 늘 가지들 마음가짐이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마음, 근실하는 마음, 조절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조절하며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다. 각성된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각성된 마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사랑하시는데 모르고서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말씀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바르게 깨닫기를 힘쓰고 각성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절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사명을 감당하며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 너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일들과 염려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능력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각성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와 복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우리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